할렐루야. 아멘. 가을 특세 11번째 날입니다. 정말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귀한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함께 인사하실까요? 시작. 은혜 많이 받으세요. 새벽은 어두움이 빛으로 전환되는 역전의 시기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어두웠던 우리의 삶이 주님의 빛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역전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를 믿으신다면 우리 모두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시면서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유롭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고백합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고 눈보다 너에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믿으십니까?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또다.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내우기 주의 피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내우기 우리의 목소리를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내우기 주가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함께 고백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아멘.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내 주님보다 주님은 강하십니다. 아멘.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을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나는 믿네. 아멘.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다시 주할 수 있다. 믿음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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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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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이라 능력이라 간절한 마음으로 할 수 있다. 다시 주 할 수 있다 하시 주 사랑만이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사랑만이 능력이라 이 시간 나는 기도하며 나가게 소망합니다. 주님 믿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실 때에 그 말씀에 순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삶의 장애물들이 무너지고 우리가 주님께서 예비하신 순례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 찬양 가운데서 받으신 그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모두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큰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에 찾아오는 불시험을 당할 때 낙심과 의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참여하는 것임을 깨닫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 고난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인내하게 하시고 선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이인호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강건케 하시고 강단으로부터 흐르는 주의 말씀을 통해 모든 성도가 영혼의 힘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교회로부터 정결케 하시는 불시험을 두려움과 선한 양심으로 견디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정결한 모습으로 정금같이 나오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이 새벽의 현장과 각 가정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한 곳에 모일 수는 없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 알 수 없는 인생의 불시험에 대해 알게 하사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즐거워하며 이 불시험을 통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비밀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정금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금도 고난 속에서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이인호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육체를 보호하사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은혜 베푸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현장과 온라인으로 가을 특세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특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쉽게도 오늘과 내일이면 특세가 끝나는데요, 그래도 이 긴 시간들을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은혜와 또 함께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그리고 또 가족들은 가족끼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우리 앞뒤로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구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하면 힘차게 야! 하고 소리 질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호 준비! 야! 연단의 불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고난 속에서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순간 주님을 따라가는, 하늘 본향에 나아가는,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특세 마지막 날입니다. 특세 마지막 날은 피날레를 위해 줌데이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장 예배에 오실 수도 있고요,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께서는 줌으로 다 접속해 주셔서 특세 피날레로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접속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특세 피날레에는 순례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결심을 하나님께 올리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특세 자료실에 있는 순례자로 살아가는 나의 결심 이미지 파일을 다운로드해 주셔서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크게 뽑았는데 집에서 A4지로 하실 수 있고, 출력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교육자에게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출력해서 1층에 비치를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고, 그림으로 여러분이 큰 종이에다 그려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안에다가 말씀을 들으시면서 깨닫게 해주셨던, 결심하게 해주셨던 순례자로서의 삶의 자세들을 여러분이 결심하면서 말씀을 기억하며 적어주시고, 그때 그것들을 발표하고 또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주간을 잘 마무리하도록 기도하면서 오늘부터 온 가족이 모여 기도하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현장 예배 참석은 신청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특세에 더 다양하게 참여하실 수 있는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해주시는데요, 은혜 나눔 이벤트에 여러분의 간증들을 계속 올려주셔서 함께 공유해 주시고, 통독과 필사는 통독은 하신 것은 메일로 보내주시고, 또 필사하신 것은 1층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가족 요절 암송도 여러분 어제까지 요절 말씀이고요, 가족이 다 같이 암송한 것을 영상으로 찍어서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순례지 미션지도 함께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시면 선물을 드리고, 고3 친구들에게도 준비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내일은 우리 주일학교 룰렛데이입니다. 함께 현장에 참석한 친구들이나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특세에 참여한 모든 친구들이 함께 와서 또 꽝 없는 선물을 다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내일은 동판이 나갑니다. 함께 또 마무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세 감사헌금을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현장에서는 특세 헌금 봉투를, 가정에서는 온라인 헌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한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다 같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이 시간 영상을 보시고 난 후 이인호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광교 1지역 정지연 성도입니다. 직업은 골프장에서 경기 보조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모태신앙인데 주말에 바쁘다는 핑계로 주일을 못 지키게 되었고, 점차 세상에 익숙해지면서 완전히 하나님을 잊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20년 만인 작년 봄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지인의 전도를 받아 더 사랑의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겨울을 제외하고는 새벽 예배 시간보다 일찍 출근할 때가 많습니다.
시즌에 이르게 출근할 때에는 새벽 4시에 집에서 나가야 하고 조금 늦게 출근할 때는 아침 6시 반 정도입니다. 특세를 너무 사모하고 꼭 전출하고 싶어서 6시 반에 출근하는 동료와 출근 시간을 바꾸어 특세를 참석하고 있습니다. 등록 후 처음 참석하는 작년 가을 특세와 올해 3대 특세도 전출했고 올해 가을 특세도 전출하길 기대하며 은혜 받고 있습니다. 저는 가는 곳마다 대상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초신자지만 지금까지 150여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특세를 통해 순례자의 삶이 전도자의 삶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복음 전하는 삶이 바른 방향의 신앙생활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확신이 흔들리지 않게 기도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입에 담아 전도하는 순례자의 입술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특세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시간이 틈날 때마다 말씀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을 암송하다 보니 로마서 8장을 암송하게 되었고 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암송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늘 말씀과 기도로 잘 성장하여 주님만 자랑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믿음인지 이제 1년 좀 넘는 분인데 진짜 대단하네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정말 감사하고 또 혼자서 말씀 암송하면서 훈련받고 사실 골프장에서 일하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훈련받고 예배하는 이런 데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이 너무 귀합니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또 격려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격려의 박수 보내드립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특세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또 우리의 잠을 깨우시고 영혼을 깨워 주님 앞에 서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그리하여 듣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영혼의 입술이 열려서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늘의 은혜로 신령한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귀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참으로 그 삶의 일터에 더 많은 감사가 넘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까지 정말 달려오는 것이 너무나 제게는 참 감사하고 또 제가 이렇게 아침에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게 다 여러분 덕택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그 삼행시들을 쭉 썼는데 그 중에서 짧고 재밌는 것만 제가 몇 개 골랐어요. 베드로로 삼행시를 올리라 그랬는데 진짜 많은 분들이 막 너무나 실력 있고 수준이 있는 그건 이제 나중에 시상할 거고요. 이거는 간단한 거. 초등부 유요한 학생이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이 운율을 띄워주세요. 배신하던 베드로가 드디어 고난 끝에는 영광이 있다고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광교 이 지역의 김봉진 집사님입니다. 띄워주세요.
베스트 프렌드이신데 주님과 함께 드림하우스 천국에서의 슬픔도 고통도 없는 영원한 행복에 가득한 삶을 로망하며 나는 오늘도 이 땅에서의 순례자의 길을 기뻐하며 걷는다. 아멘. 또 우리 수지의 송자의 집 여기까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자, 베드로전서가 이렇게 매력적이었다니 드디어 내게도 믿음의 황금 로드맵이 생겼구나. 로우킥으로 졸음은 멀리 날려버리고 우리 가족 전출 가자. 좋습니다. 네. 한번 여러분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읽어보세요. 너무 재밌어요. 또 우리 성도님들이 또 은혜 나눔에 실어준 글들도 이렇게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함께 말씀으로 함께 걸어가고 있구나, 또 은혜 받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함께 격려도 받고 그런 것 같아요. 올려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이 5장에서는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이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장로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장로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 한번 1절 같이 보겠습니다.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장로는 오늘날로 하면은 목사, 장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순장, 교사까지 다 포함하는 용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 역할이 하나님의 양떼인 성도들을 말씀으로 먹이고 돌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2절에도 보면은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이것이 이제 그 당시 장로들의 사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세상의 가축 중에 양은 목자가 생존의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쉼없이 돌보고 먹이지 않으면은 생존이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이 양떼의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자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목자장이 되셔서 성도들 중에 성숙한 분들로 목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 우리 목자장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들을 줄 알고 그 뜻을 분별할 줄 알고 성숙하고 충성된 분들 중에서 주님은 어린 양들을 돌볼 목자를 세우는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는 왕이나 총독 등 여러 제도들을 통해서 세상을 통치해 간다면, 목자장인 예수님께서는 교회 안에는 목자를 세워서 양들을 돌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 여러 직분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은 다 근본적으로 목자의 역할인 것이고, 그 역할을 하는 직분을 오늘 장로다. 에베소서에 보면 은사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교사와 목사로 세우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사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고, 목사라고 하는 것은 목양, 즉 양떼를 돌보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가르치고 돌보는 이 두 가지의 직분을 초대교회에 가졌던 그런 그 직분자로서 장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장로들의 사역에 의해서 교회의 성도들, 여기 양떼들은 그 안위가 결정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기 전에 장로들을 불러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20장 28절부터 29절입니다. 30절까지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나운 일이 또는 이단과 같은 미혹된 잘못된 가르침들, 이런 위험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 양떼를 보호하는 자들이 바로 장로들인 것입니다. 오늘 이런 사역을 하는 분들은 바로 목회자들이고 또 장로님들과 순장님들 그리고 주일학교 선생님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에 의해서 교회의 안위가 결정되는 것이고, 요즘과 같은 코로나 상황으로 우리가 함께 서로 만날 수 없을 때에, 이런 때에 우리 주일학교는 선생님들, 또 장년들은 순장님들, 또 교육자들의 역할이 없이는 교회가 온전히 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가 함께 장로된 자요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사도입니다. 그것도 수제자로서 사도 중에 기둥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나는 여러분들과 함께 장로된 자다라고 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도 이 양떼를 돌보는 이 사명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주님으로부터 티베리아 바닷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 속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이 사명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이것을 자기의 가장 중요한 사역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여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양떼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증인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냐면 바로 양떼를 돌보는 일에서. 바울은 이러한 그 성도들을 돌보는 또 양육하는 일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 세상에서 참 가장 힘든 일이 아이를 키우는 일이에요. 자녀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부모가, 어머니가 그 아이를 키우는 것처럼 이게 힘든 일이 없고, 또 아이를 잘 키우는 것처럼 손도 많이 가고 희생도 많이 해야 되고 또 그것처럼 위대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자녀 양육의 한 가지로 위대한 칭송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낳은 내 혈육의 자식도 이렇게 돌보는 것이 힘든데, 그런데 이 다른 영혼, 이 어린 성도를 돌본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더 힘들고 때때로는 배신감도 경험하고 상처도 많이 받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대부분의 고난은 어린 양들을 돌보다가 경험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 순장님들을 보면은 슬퍼하고 기뻐하는 일들이 뭔가 보면 대부분 순원들에 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순원들이 잘 세워져 가면 한없이 기뻐하다가도 또 그 힘든 모습을 보고 절망하기도 하고 우울해하기도 하고 낙담하기도 하고, 때로는 막 너무나 상처를 받아가지고 잠시 순장직을 내려놓겠다고 할 만큼 타격을 입기도 하고, 여기에 이제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그러잖아요. 이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 이 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돌보는 이 장로의 직분, 이 목자의 직분, 이 길을 갈 때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직분을 누린다. 이것이 베드로가 자기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장로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그만큼 교회 안에서 이분들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되리라. 그러면서 늙은 자 그 장로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에스겔서 9장의 말씀을 인용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그 사상이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분들에 의해서 교회의 건강과 생명이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이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장로라 칭한 이러한 이 교회의 목회자들, 또 이 평신도 사역자들, 이들을 먼저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목사와 장로, 순장과 교사를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의해야 되는 것, 여기 먼저 세 가지를 당부를 하고 있어요. 첫째로는 뭐냐면은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 양떼를 돌볼 때 칠 때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 여기 2절 중반절에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억지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의무감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말은 내가 이 사역을 하는 것은 사람이 시켜서 또는 교회가 시켜서 이렇게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러니까 내가 목자가 된 것은, 내가 순장이나 교사가 된 것은 어떤 사람이 임명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라고 하는 의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그렇게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 소명자의 자기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늘 나를 부른 분이 누군가, 이걸 기억할 때 우리가 항상 주님을 끝까지 섬길 수가 있어요. 바울은 그래서 늘 소개할 때 자기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도다, 이렇게 자기 이를 부르신 분이 누군가 하는 것을 늘 기억을 하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나에게 양을 먹이라고 하신 분이 예수님이지. 이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양을 맡기고 또 이 섬기는 직분을 맡긴 분은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이 사역을 하고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인정을 하든 안 하든 늘 나를 부르신 그분 앞에 충성하게 돼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종들에게 권면한 것도, 특히 예전에 우리가 보았던 골로새서에도 보면은 종들에게 사람에게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주를 두려워함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그 보는 데서만 열심히 하는 척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의식하게 되면은 언제나 충성스럽게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특별히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눈가림만 한다면 여기에서부터 이 게으름에 대한 큰 책망이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항상 이리떼가 어슬렁거리면서 양떼를 노리고 있는 그 들판에서 목자가 양을 치고 있는데, 그러면 항상 예의주시하면서 부지런히 그 양떼를 살펴야 되는데, 목자가 주인이 있을 때만 열심히 하는 척하다가 그러지 않을 때에는 게으르다. 그러면 그 양은 이리에 끌려가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는 이런 위험에 처할 때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인 것입니다. 맡겼는데 게으른 것. 그래서 그 영혼을 잃어버리고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경고가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또 성경에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다스려야 된다. 근데 여러분, 누가 부지런하고 누가 충성할 수 있어요? 주님 앞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당부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내 양을 돌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더러운 이득이라고 하는 걸 보면은
목자가 받아야 되는 정당한 생활비를 받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이미 초대교회에서부터 성도들을 돌보는 교사와 목자 역할을 해왔던 장로들 중에는 오늘날처럼 이 교육자 역할을 하는 이런 분들이 세워져 있었고, 그분들의 생활비를 충당하는 것을 이 성경 곳곳에서 볼 수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았더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땅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더러운 이득을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목사님들을 볼 때 대학 4년 공부하고 신대원 3년 공부하고 그 목적이 과연 이렇게 새벽부터 때로는 밤늦게까지 사역하면서 여기서 이 세상의 어떤 직장보다도 많지 않은 이 이득을 위해서 과연 이들이 이 길을 오는 것일까? 그런 분들은 한 분도 없습니다. 이득을 위한다면 왜 그렇게 오랫동안 공부하고 여기로 오겠습니까? 이득을 위해서가 아니라 기꺼이 하는 거죠. 여기 기꺼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즐거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열정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득이나 삭시 아니라 영혼을 돌보는 사역이 즐거워서 열정으로 하는 것이란 말이죠. 이 영혼에 대한 열정, 사명에 대한 열정, 이것으로 가는 이 목자의 길이 힘들지만 기쁨으로 걸어가는 것. 물론 항상 목자들은, 특히 목회자들은 이 갈등과 싸움 속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어떤 이득에 대한 욕심, 더러운 이득에 대한 이 탐욕적인 욕망을 이겨내는 것에 대한 이 반대편에 있는 게 기꺼이 하는 열정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이 열정. 그러니까 목자의 마음에는 영혼에 대한 열정으로 이렇게 불이 타 있어야 됩니다. 뜨거움이 있을 때 우리는 욕심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인들이 사랑도 뜨겁게 해야 이 세상의 어떤 외적 조건들을 이겨내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고 사명을 열정적으로 감당하는, 근데 그때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영혼을 돌보는 사역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 보상, 물론 이것도 위로가 되고 때로는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건 제일 마지막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정을 다해서 섬기면 말할 수 없는 영혼에 대한 사랑,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보는 기쁨, 주님의 그 위로와 또 사랑과 평강, 아름다운 공동체에서 누리는 행복 등 정말 이 세상의 것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열정들. 그런데 점점 이런 마음에 어떤 물질적인 욕심이 들어오면은 두드러지는 게 뭐냐? 열정이 사그러드는 거예요. 열정이. 그래서 내가 사람에게 받는 대우나 또는 칭찬이나 이런 인간적인 이런 것들을 이제 자꾸 마음속에 오면 이제 병들어가는 사람이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 열정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 대우에 따라서 열정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사람은 더 이상 사명과 영혼 사랑의 열정으로 주도되고 있는 인생이 아니라 이익에 의해서, 대우에 의해서, 사람의 칭찬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 길이 어떤 길이냐? 사꾼 목자가 되는 길인 것입니다. 근데 사꾼 목자가 되면 결국은 양을 팔아먹는, 양을 잡아먹는 그런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걸 다루는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그래서 항상 처음과 같은 그러한 순수함으로 주를 섬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네,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주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강제적으로 지배하고 복종시키는 것을 의미하니까 권위의 과도한 남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가 갖고 있는 목사의 자리, 또 장로, 순장의 자리가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위의 자리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은 권위의식이 얼마나 대단하지, 조금만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처럼 말하는 분위기를 풍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성경의 권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교회 안에 그런 강압적인 독재적 리더십을 허락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 안의 리더십은 세상의 리더십과는 다르다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여기 보세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 권세에 있는 자들이 하는 행동을 절대로 교회에서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누구든지 교회 안에서는 세상의 아버지들이나 지도자들의 흉내를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어떻게 하라고 오늘 얘기하느냐?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자의 권위와 영향력은 자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섬김에서 나오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소나 말을 뒤에서 막 소리를 치고 총을 쏘고 위협해서 몰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앞에서 이끌어가는 거죠. 그러면 양떼들은 그 앞서가는 목자를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도들을 이끄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양떼들은 그것을 보고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먼저 본이 되고 앞장서서 이끌라고 세운 것이지 뒤에서 주장하고 권세를 부리라고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준 양떼들에게 목자가 자기는 하지 못할 일을 주장하고 혹사시키면 결국은 목자장이 나타나서 그런 목자들을 징계하고 또 꾸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도 우리는 이런 모습을 배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릿돌 대신 예수님을 닮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는 진정한 목자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경고에서부터 오늘 이 말씀이 비롯되고 있다는 것, 세 가지입니다. 누구를 향한 경고냐? 게으른 목자를 향한 경고인 것입니다. 사꾼 목자가 되는 것을 향한 경고이고 권위적인 목자가 되는 것을 향한 경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을 징계하시고 정결케 하셔서 공동체를 세우시겠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충성때의 양떼를 돌보고 사랑과 열정으로 막 섬기고 본이 되면서 이렇게 섬기면 오늘 여기에 목자장에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4절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네, 그러니까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그러니까 재림할 때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 이 관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 경기에서 승리자에게 주는 화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경주 끝에 얻는 면류관과 같은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수고 그리고 그 경주 중에
하나님께 확실히 인정받고 시들지 않을 만한 그런 가치 있는 게 뭐냐? 그것이 바로 영혼을 돌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목자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 땅에서 교회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이 목자장으로서 양떼를 돌보는 목자들인 것입니다. 장로 순장들인 것입니다. 과거에 선생님 죄송합니다, 똥은 먹지도 마라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만큼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게 힘들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책임지고 그 영혼의 스승이 되는 것처럼 괴로운 일이 없어요. 그 순간, 그렇게 해서 순장이 되는 순간 그는 모든 것들을 떠맡아야 되고 또 그들의 본이 되어야 되는 짐을 지고, 나 혼자 믿는 것도 힘든데 다른 영혼의 문제까지 늘 돌보고 책임지고 사는 것, 이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바울은 해산하는 수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확실하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길이고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는 길이다.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순장님들, 또 젊은이들, 리더들 정말 감사하고, 그 길이 우리 주님 가장 잘 따라가는 길이고 그 길의 끝에 면류관이 있다. 이것을 기억하고 또 여러분들을 또 격려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젊은 자들에게 하는 권면입니다. 여기 5절에 보니까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정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젊은 자들은 이제 장로,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은 목회자와 또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돌봄을 받는 양떼들을 통칭한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한 권면이 교육자와 순장에게 하는 권면이었다면 이제부터 하는 권면은 순원들에게 하는 권면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뭐라고 하냐?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이 순종의 의미를 우리는 이제 아는 거죠.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훌륭하냐, 얼마나 이런, 물론 그렇게 하라고 여기 나와 있어 앞에 막 경고를 하잖아요. 그러나 그를 따르는 입장에서 우리 이미 들었던 것과 같이, 이미 들었던 거, 여기 보세요. 이와 같이 그러잖아요. 이와 같이. 이와 같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 거예요. 때때로는 까다로운 상관에도 너희 세상에서 순종해라. 믿지 않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남편에게도 순종해라. 이렇게 권면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이런 여러 가지 제도를, 또 사람을, 질서를 통해서 권위를 세우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끈다면 하나님은 교회를 바로 이러한 분들을 통해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어떤 왕이나 총독하고는 다르게 목자들이 무슨 권세와 무슨 이익을 얻나요? 여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직 그냥 부족하지만 그리스도를 따라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을 향한 권면이, 격려가 있다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종으로 여기고 순종하고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격려가 되고 힘을 얻어서 가는 거예요. 부족한 게 많지만. 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다는
그러니까 이 앞에 이야기한 장로나 이제 이 말을 듣는 젊은 자나 다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다 같이 겸손해야 되는 것이 이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서로 허리를 동여라. 우리 주님께서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 같이 너희들은 그렇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서로 겸손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게 문맥상으로 보면 다 겸손해야 되는데, 특별히 지금 이 문맥상에서는 젊은 자들에게, 이 순종해야 되는 이 성도들에게 겸손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함으로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사도는 상당히 강한 어조로 경고적인 말을 덧붙이는데, 5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고 할 때는 언제나 1차적으로 마귀의 교만함과 그를 대적하신 것이 모델인 것입니다. 마귀는 교만해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않았고 결국은 하나님께 쫓겨났고, 그리고 언제나 마귀는 교만의 영으로 사람들을 미혹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들고 타락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이걸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하면 1차적으로 우리 영혼의 유익이 없어요. 양의 본질은 교만하고 고집이 세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양이 목자를 떠나면 결국은 괴롭고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양이 목자를 통해서 돌봄을 받고 축복을 받듯이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는 성도들을 목자를 통해서 지도하기로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순종하는 법을 배울 때 그 안에 은혜가 있는 것인데, 교만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순종하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 여기 보니까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겸손함,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겸손함에 대해서 앞에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어요.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 모일 때에는 다 서로 마음을 같이해야 되고, 서로 동정해야 되고, 또 서로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야 되고, 또 다 서로에게 겸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항상 교회에서 이렇게 막 섬기는 장로님들이나 순장님들에게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그 겸손을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따라야 되는 젊은 자들로 대변되고 있는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유심히 보면은 특히 민수기에 많은 징계가 하나님이 공동체 세운 권위에 대적함으로, 그래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의 권위에 대적하고, 고라, 다단, 아비담이 아론의 권위에 대적하고, 그럼으로써 큰 징계가 임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계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사례들을 통해서. 이것들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노아를 통해서 왜 함이 저주를 받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젊은 자들에게 이런 것을 통해서 성경은 누누이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 대적하는 것을 교만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싫어하는지, 반면에 거기에 순종하는 자들을, 겸손함으로 순종하는 자들을 얼마나 축복하는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다윗이 아닙니까? 오늘 이 본문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문맥 속에 장로들에게만 경고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도 경고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시대의 문제는 대부분 목사 장로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고가 성도들에게는 따르지 않는 걸까요?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두들겨 맞고 있는 이때에 과연 성도들에게는 아무런 경고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기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더러 순종하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겸손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처해진 상황, 사람, 나를 그 순장 아래 두는 것, 나를 그 교역자 아래 두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손길, 나를 겸손하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 이 까다로운 상황, 하나님께서 나에게 겸손하게 하려고 하시는 거구나. 이런 사람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에게 순종을 훈련시키는 것이구나. 여기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은 능한 손길입니다. 특별히 무엇에 능한 손길일까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데 능한 손길입니다. 그러면 그 분이 우리를 그렇게 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분은 이래서 나는 순종 못해요. 이분은 이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물론 그 말이 맞아요. 그러나 여기 이 말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왜 지금 나에게 이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여기서 겸손을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순종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교만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하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정확하게 누구에게 맡기면, 어떤 상황에 두면 내가 이 교만함이 나타나고 내 자신이 겸손으로 훈련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은 알아요. 여러분, 여기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께서 아무나 당신의 집에서 지도자로 세워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그 사람을 다른 사람 아래서 겸손의 훈련을 시키고 그 겸손의 학교를 졸업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도자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교만이 언제 드러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서. 조금은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서, 조금은 결점이 있어 보이는 이런 지도자 아래서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겸손으로 훈련시키고 있구나. 그래서 배워야죠. 순종해야죠.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마지막으로 여기 7절 같이 보겠습니다. 7절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데 이 7절을 사실 이제 내일 해야 되나 오늘 해야 되나 굉장히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게 문맥상에서 보면은 이게 지금 헬라어 원문의 분사구로서 겸손하라는 명령을 이어가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겸손을 얘기하면서 우리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것, 이것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염려하는 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중심에 그러니까 내 힘, 내가 뭘 하려고 하니까 염려하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는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겸손은 뭐냐? 내 판단과 내 계산을 내려놓고 그분의 능력 앞에 엎드리는 것,
그분의 능하신 손 안에 겸손한 삶의 그 핵심이 뭐냐? 기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혼자서 막 머리 싸매고 염려하는 게 뭐냐? 교만하다, 교만하다. 이 교만인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교만하니까 주님이 돌보지 않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대적한다고 그랬잖아요. 교만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고 혼자서 막 머리 쓰고 하나님 돌보지 않는 거예요. 무릎 꿇고 주님께 맡기는 거, 이게 이제 진정한 겸손이고, 이때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어느 날 이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 이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서 갑자기 빛이 쫙 나오듯이 그 눈에 확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마음에 부딪혔는지,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이 팍 마음에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염려를 다 종이에다 적었대요, 전부. 그리고 맡기라고 그랬으니까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다 맡기고 지우고, 기도하고 지우고, 마지막 염려거리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딱 지우고 났는데, 이번에 고백이 뭐냐면, 내 인생을 가득 덮었던 먹구름이 사라지고 마치 다시 태어난 새로운 삶을 사는 것 같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그걸 맡아주시고 돌봐주시는 거예요. 돌봐주시니까 맡기는 거죠. 제가 매일 하는 게 이겁니다. 제가 매일 하는 게, 저의 기도 노트에는, 지금은 이제 노트 앱이죠. 거기에는 저의 염려거리가 가득 있어요. 저도 이렇게 이제 앞에서 뭐 깨닫으면, 저 염려거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뭐 자녀에 대한 염려거리도, 부모님에 대한 염려거리, 뭐 그냥 교회 사역과 관련된 염려거리, 순장님들을 바라볼 때 하는 여러 가지 염려거리, 교육자들을 바라볼 때 염려거리, 뭐 또 이런 이음센터라든가 이런 여러 사역들을 진행하면서의 염려거리, 또 한국교회 연합사역을 하면서의 염려거리, 막 이거 생각하면, 이거 생각하다 보면 이 생각나고 저 생각나고 말씀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하는 게 그걸 그냥 다 적어놓은 것입니다. 가득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의 매일 이걸 다 주님께 아뢰입니다. 거의 매일 눈을 뜨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먼저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수많은 염려거리를 매일 스피디하게 다 내 입술로 입을 열어서 하나하나 다 말합니다, 하나님한테. 그리고 나면 이런 확신이 들어요. 하나님께 맡겼잖아요. 이제 주님이 돌보실 거야. 이제 주님이, 선하신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이제 나는 오늘 내가 해야 되는 이 한 날 주님 앞에서 순종하고 주님 따라간다, 이러고 시작하는 거예요. 겸손의 하이라이트는 기도예요. 순종의 하이라이트는 기도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겸손함으로 서로 섬기고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면 바로 그런 다락방,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 그런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겠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이런 은혜가 충만한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함께 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겸손에 대한 찬양으로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거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우리 이 찬양 우리 같이 하나님께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직접 공격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을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한 번 더 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직접 공격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 제목 읽고 오늘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목자장이신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목자들을 세워주시고 이들이 부지런히 성도들을 돌보는 사명을 감당함으로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 자원하는 마음과 열정, 본이 되는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고 주님의 위로와 영광의 간을 받게 하소서. 세 번째, 세우신 목자에게 순종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진정한 겸손과 순종의 삶을 살게 하소서. 네 번째,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순장과 교사들을 통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그들을 격려하고 존중함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우리 시간에 주신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여기 말씀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고 주여 목자된 자로서들을 위한 말씀을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른 성령으로 들어가게 하는 우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삶을 흔들리 건너갈 수 있는 주님
우리 이 시간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찬양 하나님께 드리고 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님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언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이 오늘 그리고 그동안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요약하는 찬양인 것 같아요.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지금은 잘 모르지만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고 당신의 그 믿음이, 사랑이, 충성이, 또 헌신이,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난다. 주님이 다 기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이게 순종이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거니까. 우리의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 순종하며 걸어간 거니까. 우리가 오늘 이것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또 부여잡고, 특별히 우리 순장님들은 오늘 이 말씀 부여잡고 다시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들의 힘든 것 주님이 아십니다. 사람은 잘 몰라요. 또 우리 순원들도 잘 몰라요. 제가 여러분들 마음 알아요.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애쓰고 고생하고 마음 졸이고, 오늘도 또 피곤한 중에 또 다락방 인도해야 되기 위해서 더 이 새벽에 또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고 힘들어하는 이 수고를 우리 주님이 다 하세요. 우리 순자님들 꼭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교회를 세워가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우리 또 순원들은 오늘만큼 우리 순장님들을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세요. 또 격려해 주시고 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여러 가지 우리 다락방에 힘들어하는 또 순원들 생각하면서 또 우리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오늘도 주시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